말씀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외칩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이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자기에게로 세례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은 뭔지 알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서는 일부는 구원받은 자가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흠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이러기 때문에 그 교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말씀치고는 너무 세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독사의 자식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마귀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 마귀에 속한 놈들아, 뭐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이 마귀에 속한 놈들아, 누가 너희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고 세례받고 구원받으라고 하더냐. 너희들이 어떻게 여기로 오냐.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정말 구원을 받고 싶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정도가 아니고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왜 일반 백성들이 회개에 왔을 때, 일반 백성들이 왔을 때 그들이 회개하면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을 때는 왜 이렇게 독한 말을 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책망하며 누가 너희에게 세례를 구원받으라고 하더냐.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하지 말라. 왜 이렇게 일반 국민들, 백성들하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이 달리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 다르잖아요. 일반인들은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더냐. 너희들 정말 구원받고 싶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인데 그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다.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갖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에게 세게 말씀하셨을까요? 무섭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죄가 훨씬 많았어요. 죄가 많은 거예요. 왜? 사람에게 높임받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고 교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네? 일반 백성에 비해서 훨씬 죄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냥 회개하면 바로 세례를 주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은 너희들 누가 너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속으로 너희 조상이라고 그거 생각하지 마라. 너 아무것도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백성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고 하나님께 미움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 중요한 거 뭐냐면은 본인들이 죄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창기나 세리는 죄인이지만 나는 의롭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죄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겁니다. 무섭게 책망한 거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무섭게 예수님이 꾸짖은 겁니다. 그들이 죄가 더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죄는요, 여러 가지입니다. 죄는 참 여러 가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로 짓는 죄가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죄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게 생각으로 짓는 죄, 이것도 똑같은 죄입니다. 하나님 똑같이 보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미워하느냐?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느냐?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생각으로 지은 죄하고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난 죄는요, 다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생각으로 지은 죄는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죄, 말의 습관으로 짓는 죄나 행동의 이런 죄는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쉽게 회개가 안 됩니다. 오랫동안 굳어져 온 거예요. 죄가 굳어지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잡초가 났을 때 바로바로 뽑아주면 쉬워요. 근데 이 잡초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랫동안 놔둬버리면요, 어려워지는 겁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죄가 습관이 돼버리고 반복이 되다 보면은 이 죄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죄가 나를 딱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고 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들이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단순히 한번 내 생각으로 하나님 회개해,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걸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죄가 습관이 돼버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고친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포기합니까? 다 고집이 있고 교만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딱 습관이 돼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근본적으로 네 삶을 바꿔라,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 사실은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요, 나아가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또 이제 예수님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다. 축복받은 백성이다.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육신적인 것은요, 우리에게 사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혈육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거 우리에게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죠. 예. 자,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아브라함의 아들 후손이라고 하는 그 육신적인 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구원받아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게 그게 무슨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그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으로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봐라. 여러분, 밖에 있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진짜입니까? 이 안에 있는 게 진짜입니까? 제자들은 제자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보라, 나의 제자들을 가리키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봐라. 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예,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밖에 지금 모친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낳아준 마리아,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가 있잖아요. 동생들이 있어요. 혈육으로. 예? 그런데 뭐라 그래요? 누가 나의 모친이면 나의 형제들이냐. 보라, 나의 형제, 모친과 형제들을 봐라. 제자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모친이며 형제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라 할지라도요, 그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동생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세요? 아니, 예수님의 모친이 누굽니까? 그 천사가 아직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계집정연에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육신의 모친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보다도 자기 어머니, 같은 어머니 태어난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모친과 친동생이라 할지라도,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좀 나간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다 믿었어요. 그 동생들이. 예. 뭐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이었죠. 예? 아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이후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태어난 겁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현실에 이제 우리가 맞게 이걸 적용을 해보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요. 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내 평생 교회를 나갔는데요. 예? 그럴지라도 또는 내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직분을 갖고 교회를 다녔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가 비록 몇 년을 다녔든지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살았든지 그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혈육에 관한 그런 어떤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모친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라 할지라도 그 육신의 관계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요한이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너무 오랫동안 그 죄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사람들이 한번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우리에게 딱 달라붙으면요, 내가 그 죄의 동화가 돼요. 그리고 그 죄 짓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나중에는 못 버립니다. 너 그 죄 좀 버려라. 그러면 너 나를 죽이라고 하는 거냐고 막 되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참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거예요. 사람이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들으면 고치겠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 평생 그 죄 안 고칩니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허물되고 부끄러운 죄를 할지라도요, 그 죄를 꼭 움켜잡고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다 하고 그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예? 죄를 오래 습관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세례요한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리가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자기중심이에요. 욕심입니다. 욕심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내가 더 모으는 거예요. 내가 더 모으고 더 갖고. 네? 근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그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욕심을 정말 버리기 어려워요.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줘야 되는 겁니다. 옷이 두 벌 있다. 옷 없는 자가 있어.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게 먹을 것이 있다. 먹을 것 없는 자에게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행하지 않고 그래 난 믿어. 회개했어. 구원 받았어.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행하지 않잖아요. 네? 오래된 죄악을 가지고 있을수록 내가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옷 두 벌 있으면 줘버리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지 않으면 욕심 안 버려집니다. 조금 숨었다가 또 팍 욕심이 일어나고. 네? 내가 먹을 것 많아요. 먹을 것 없는 사람들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안 해요. 그저 내가 먹어야 돼. 혹시 가지고 있다가 버릴지라도. 요 생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속에 있는 이 악한 욕심들이 내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한 번 줬다고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고 계속 주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줄 때 내 속에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네? 이게 쉽지 않을지라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줘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요. 없는 사람에게, 굶주린 자에게 줘야 됩니다. 우리도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나도 옷이 없을 때가 있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가 있었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리들 세금 걷는 사람들이죠. 세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세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늘 더 걷는 거예요. 더 걷어서 부과된 것보다 더 걷어서 일부는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면은 그거 끊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과된 것 그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막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세상에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돈 욕심 있잖아요. 세리들 부과된 것만 걷겠어요? 더 걷겠어요? 왜? 모르거든요, 아무도. 무조건 더 걷으려고 하는 거죠. 더 걷고 조금 주고 자기는 착복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랬던 사람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너 부과된 것만 딱 걷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는 그 부과된 것 이외에 걷었던 것은 딱 포기하고 그것만 딱 걷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사람은 돈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욕심이 있고 남보다 더 잘 살고 싶고 더 돈을 많이 쓰고 싶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부과된 것 이상을 늘 걷어서 나머지를 자기가 쓰다가 부과된 것만 딱 걷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네?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죠? 왜냐면 늘 더 걷어서 막 썼단 말이에요. 쓰는 재미로. 막 펑펑 쓰고 막 펑펑 쓰고 막 그렇게 그 재미로 살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 더 걷지 마라. 정한 것만 딱 걷어라. 그럼 자기가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을 사랑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돈 사랑하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나도 남들처럼 돈 좀 실컷 쓰고 싶다. 이런 사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못 삽니다. 돈 쓰고 싶은데, 돈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네? 우리는 정말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 아닌 것이고요, 돈을 많이 쓰는 것이 행복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적은 것이라도 감사하는 자는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나도 언젠가 저렇게 좀 돈 좀 쓰게 해주세요. 저렇게 잘 살게 좀 해주세요. 그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아닌 거예요. 돈이라는 게 우리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데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버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너무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노년에 뭐 화려하게 산다? 그거 바른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화려하게 산다. 어때요? 아니 교회에서 주고 성도들이 은혜 받아 주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사는 것은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록 성도들이 내게 고맙다고 주고 막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지고 주님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여기서는 만족이 없어요. 그냥 금방 우리 몸뚱아리요, 내 몸을 내가 주체하지 못하고 남의 손에 의해서 관리받고 그러다가 고생하다가 금방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호강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세요. 아예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호강할 생각 아예 하지 마세요. 호강이라는 게 없습니다. 다 분하고 온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호강하는 것 같아요. 분하고 온통하고요, 그 짧은 순간에 마약 먹은 것처럼 반짝하다가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호강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돈 욕심을 가지고 있고요, 돈 쓰고 싶고 탐욕이 있으면 말씀대로 살기 정말 어려워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그 세리들이요, 예수 믿고 살면서도요, 여전히 더 걷고 이익을 챙겨서 더 갖고 자기 쓰면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회개가 아닌 거예요, 그건요. 알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다고 하면서 더 걷어. 왜 더 걷어요? 더 쓰려고. 왜? 세상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어서, 돈을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회개예요? 그게 무슨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겠죠? 네. 삭개오를 우리가 알잖아요.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돌감람나무가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믿음을 보셨어요. 여기 보세요. 형들이 보세요. 그 믿음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해야 되겠다. 삭개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오늘 쉬겠다고 하니까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돈을 많이 거뒀겠죠. 부자였겠죠. 그 가서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실 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내 재산 중에서 절반을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지금 살면서 남의 것을 강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강탈한 게 많으면 그 집 재산 남아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죠. 혹시라도 자기가 그런 게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서 팔아서 주고, 혹시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게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네? 절반을 내가 팔아서 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며, 혹시라도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자, 군인들에게는 또 뭐라고 세례요한이 얘기했습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별을 족한 줄로 알라. 지금 우리 이 사회에서는 이게 뭐 좀 이해가 안 되죠. 군인들이 뭐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넉넉하게 잘 살잖아요. 근데 옛날 여러분 그 고대 사회 이런 군인들은요, 힘이잖아요. 참을 가졌잖아요. 무기를 가졌고 합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것을 얼마든지 뺏을 수 있어요. 거짓으로 협박하고 고발하고 뜯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받는 급여를 적다고 생각하고 어디 가서 좀 더 뜯을 게 없나, 이게 이제 힘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묘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만약에 군인들이요, 그 당시에 욕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약한 자의 것을 빼앗고 거짓으로 고발하고 그런 사람이 그거 멈추기 쉽지 않죠? 그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바꾸면 그건 회개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제껏 행하였던 그 언행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그 길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멈추고 돌아서고 바꾸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미 잘못된 죄가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게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내 죄 건들지 마. 평생 그 죄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네? 옆에 사람이 아무리 가족들이 고통스러워 그래도요, 자기만 행복한 거예요. 왜? 즐기는 거거든요. 자기는 행복해요. 네? 여러분, 가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나 아내는 개의치 않아요. 자기만 기분 좋으면 돼요. 그래서 막 그 다른 이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잘해주고 그냥 막 평생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네? 그 회개한 겁니까, 그거? 고친 것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그 죄와 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언행, 말하는 것이나 이런 어떤 행동하는 것이요, 죄악된 것이면 버려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네? 만약에 그 죄악된 습관을 바꿀 의향이 없으면 그는 구원받기를 포기한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죄악된 거 많이 알면서도 못 바꾸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즐거운 거야, 오히려. 네? 달콤한 거예요. 그 죄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바꿔요? 그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겁니다.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9절, 그 10장 마태복음에 됐었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너희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냐? 찍어서 없애겠다. 그 두려움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죄를 고집하고 그 죄가 우리에게 밥을 먹여줍니까? 아니에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고통인 거예요. 고통. 네? 자기는 죄 짓고 즐겁고 희낙낙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막 고통 가운데 빠지고 그 죄를 즐기고 나중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이나 행동 고칠 것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말 자체가 칼로 찌르는 것처럼 그런 말하는 습관, 이거 고쳐야 됩니다. 말이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칼로 찌른 것처럼 푹푹 찌르는 거예요. 그 행동, 그 말, 나쁜 행동, 네?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오늘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렐루야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옵소서. 나의 완악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죄랄지라도 죄는 더러운 거예요. 나를 파멸시키는 게 죄입니다. 근데 그 죄를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네? 안 놔요. 회개에는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놔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할렐루야 시험 부르고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